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수마께 예배 동참하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지요. 어제도 하루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하루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놓치기 어려운 정말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계급사회, 과거는 계급사회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분리되어 소외받고 살아가는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밥 먹거나 사귀면 똑같이 무시당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 백정계급 사람들이 그러하였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누가 그런 취급을 받았을까요? 바로 세리가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이 천민 취급받고 따돌림 당한 것은 민족 감정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일반인으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바칠 정도만 세금을 거두면 좋겠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를 자신의 재산으로 빼돌리고 세금에 물린 유대인들은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대인들은 점점 더 세리들을 더러운 놈들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도 피했습니다. 세리들을 돈벌레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동등한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서 일어나 예수님의 말에 따랐습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친근하게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질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구나. 예수라는 이는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헐뜯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울렸습니다. 오늘 기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고급스럽고 완전한 것을 막 추구합니다. 여러분 광고 볼 때 광고 같은 거 보면은 막 물건이 막 고급스럽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막 진짜 저 물건만 가지면 막 고급스럽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막 그 음식 사진들 보면 야 먹음직스럽다 생각하죠. 근데 실제 나오면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햄버거도 막 푸짐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보면은 납작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면도 막 조리예라고 막 써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끓여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장소로 지나가다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통행료를 받는 조그마한 사무실, 조그마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리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로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 시조의 이름이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습니다. 아마 마태도 원래 태생은 레위 지파였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직접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자부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사정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세리는 상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서 상대하는 사람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오해받았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세리를 친구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은 세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는 항상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인생이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막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몇 번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힘든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소식은 다른 모든 세리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다른 많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왜 이렇게 식사를 했을까요? 이 식사의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고별 식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태는 세리로서의 삶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별 잔치를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들 외에 다른 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세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어울리신 것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모두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고 당장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퍼부으셨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능력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저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걸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낮고 천박하다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몰랐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식사 교제하면 나의 평판이 떨어질 거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힘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네, 힘차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힘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니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 없고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에게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신다고 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그들에게 찍히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지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걸 보면서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건 그들과 놀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에 진정한 필요를 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에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과 죄인들의 의사라는 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따돌리지 않고 어울리면서 받아준다는 말이지만 죄인들의 의사라는 말은 그들의 죄를 직접 치료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쉽지 않으시죠? 예, 저는 여러분도 나이가 어리지만 참 세상이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생각하는데 성도님들 얼마나 더 그걸 잘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13절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아닌데 이들에게 숙제를 내주신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호세아 6장 6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이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을 죽이고 그것을 태우는 의식이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짐승도 그냥 짐승입니까?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상처 하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걸 생각하며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모자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내 세상 소는 세상 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전부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고 사랑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친구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면받고 소외받은 사람을 치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풍성한 긍휼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초대하십니다. 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제가 성경을 다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셔라 라고 초대하시며 영원한 약속을 맺고 영혼을 살찌운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풍성한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귀한 여러분, 지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겠죠.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특권을 내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기독교 구원은혜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고 또 그 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는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속이라는 의미가 원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특권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사귐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수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바로 합심기도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아버지여 이제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